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감옥에 대한 얘기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현장이 감옥이에요. 감옥에 넣은 유대인들은 감옥을 모르고 있고 감옥에 들어간 바울은 감옥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현장이 감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보세요. 노예가 됐다는 게 감옥이고 포로가 됐다는 게 감옥이에요. 속국이 됐다는 게 감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예가 된 것도 모르고 포로가 된 것도 속국도 몰라요.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잘 몰라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알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노예라니까, 종이라니까요, 포로라니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죽이면 죽어야 돼. 그렇게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남 말고 나의 현장을 보세요. 나의 현장. 다른 사람 말고 나의 현장. 나의 현장에서 특히 우리가 이 감옥이라는 환경이 어떤가 보세요. 환경. 나의 현장의 환경. 내 가정의 환경, 내 직장의 환경,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그건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 그럼 내가 있는 그 자리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 환경이 어떤 거 보세요. 거기에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환경이. 이거는 누구든지 다 겪고 있는 환경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너무 힘들면 집 나가고 싶고, 직장도 너무 힘들면 빨리 때려치고 싶고, 심지어 교회도 힘들면 교회도 옮기고 싶고. 왜냐? 내가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어느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은 곧 나에게 삶이잖아요. 이거는 늘 삶을 얘기한다는 것은 실제잖아요, 삶도.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삶은 어차피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떠날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극단적으로 그 현장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몰라. 왜냐?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 삶에서 이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마치 이스라엘처럼 이유가 많아요. 삶의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알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유가 많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광야의 고통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이유라는 것은 다른 게 없잖아요. 원망이 많잖아요. 원망이 이유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나를 낳았는지, 나는 왜 이런 속에 살아야 되는지, 난 이런 왜 환경인지, 이게 전부 이유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런 이유가 안 맞냐? 지금 맞아요, 현실은요. 원망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원망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어. 환경이 그러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이거는 깨달을 때까지 평생 내가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없대. 바울을 놓고 봅시다. 바울. 우리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보세요. 자기 처한 현장이에요. 바울이 처한 환경. 바울이 있는 감옥의 그 자리예요. 바울에게는 그 감옥에서 핍박자도 만나고 죄수도 만나고 등등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 때문에 원망 생긴 게 없어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유를 댄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이유,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다른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여기서 내가 살리는 전도자가 돼. 전도자는 도리어 감옥이 축복이요. 전도자에게는 이것이 축복이요. 전도자에게는 환경이 축복이요. 우린 이유라고 말하는데 전도자에게는 이유가 원망이 없어요. 감사지.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라는 것이지만 바울이지만 바울은 이걸 넘어섰어요. 내 환경과 내가 처한 감옥을 넘어선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돼. 우리가 너무 문제에 집착하면, 어려움에 집착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이상은 보이질 않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집만 쳐다보면 그 이상은 보이질 않아. 뭔가 딱 그거 집착하면 그 이상은 안 보인다니까. 그걸 넘어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보니까 자꾸 거기에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감옥 너머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넘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누굽니까? 호세가 얼마나 가정이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자꾸 집에서 부인 쳐다보고 가정 쳐다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에게 너 집만 보고 네 아내만 쳐다보지 마. 그걸 넘어서 봐봐. 그걸 넘어서 세상 좀 봐보라고. 그래서 이걸 못 보면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축복을 보는 이게 축복인데 축복을 모른다니까. 그 축복이요. 잘 깨달으면 넘어서면 내 것도 축복이고 모든 게 축복인데 이걸 못 넘었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나도 싫고 세상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럼 삶이 무너진 사람이잖아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알면 살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야, 다. 눈에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봐야 돼. 여러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 그 삶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원망 이유가 될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나를 넘어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온 세상이 어둠이 흑암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세상이 흑암이 어둠이 가득한데 내가 집착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 나만 어려운 거야. 나만 어려운 거야.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다는데 나만 캄캄해. 나만 어두운 거야. 안 보이니까. 왜 나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환경이 안 좋고요? 나만 이렇게 삶이 이렇습니까? 원망한다니까. 안 보이니까. 세상이 안 보이니까. 성경은 이거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속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나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또 안 보이는 존재가 있잖아요. 세상을 장악한 게. 요한복음 16장 세상 임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 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사탄 마귀예요. 온 세상을 꿰는 자예요. 분명히 있죠? 지금도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 땅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꽉 찼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만 보지 말고 온 세상을, 공중권세를 악하고 들어온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 어둠이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이 환경만 벗어나면 살 것 같아. 여러분, 나는 벗어나서 살 것 같지만 사단은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요.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 간들 거기도 역사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여길 피해서 말이야 도망갔다, 산속에도 있어요.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있어요. 어디들 없습니까? 미국 땅에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저 러시아도 있고 없는 데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오늘 온 세상은 다 감옥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고 감옥 같아도요, 이거 깨달으면 환경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 그러면 그 비밀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 다시 말해 우리가 있는 현장, 여러분 여긴 답이 있어요. 분명히 이 현장에 답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답을 몰라서 그렇지 답이 있어요. 답을 몰라.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66권이 답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환경에서 넘어설 수 있었느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넘어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느냐?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금 환경에 자꾸 그 이유되고 핑계대는 게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이 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축복이 됩니까? 왜 문제가 축복이 됩니까? 답을 붙잡으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곧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 문제가 곧 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말씀 못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줬다니까, 말씀을.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냔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그 답인, 말씀은 답인데 답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불가능이요. 근데 절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내용이요. 성경의 말씀 내용은 뭐냐? 절대 불가능은 율법, 절대 가능 복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용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하면 절대 불가능이요. 그렇죠? 율법으로 의롭다 얻을 자 있어요? 율법으로 죄 문제 해결할 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사단 꺾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인데 율법은,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도 복음 가지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많이, 여러분들 계속 복음 많이 들었으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절대로 율법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복음 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 보이지 않는 문제 배경이 이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절대의 불가능의 현장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게 답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 그럼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를 독생자 예수 보냈잖아요. 그렇죠? 누구로 잉태돼서? 성령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그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잖아요. 누가? 예수잖아요. 그렇죠?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상산이 3일 살아나시죠. 주인공이 누구?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또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다시 또 오시잖아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고백 아닙니까? 성경 66권 내용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해도 그리스도고 66권을 우리가 읽어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이 재앙을 누가 맡겼어요? 이 40일 40주야를 쏟아붓는 이 물을 누가 맡겼어요? 아라산이 넘었다니까. 모든 생물은 다 죽어버려요.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 물에서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 재앙에서는 아무도 못 피해. 어떻게 피합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방주예요. 그 방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재앙을 이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죠? 이거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66권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만 가지고도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무지의 사는 깨우치려고 계속 하는 말이지 반복한다면 안 돼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오면요 힘이 생겨요. 이 답을 찾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오면 맞구나, 그래 이거요 하고 답을 누린다니까.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전달해가지고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성경을 진짜 눈이 열려야 돼. 발견해야 돼. 이게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아무리 말씀을 봐도 눈이 안 열리면 몰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귀가 있어서 듣는데 안 들려, 눈이 있어서 보는데 안 보여. 왜냐? 이게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불신자가 보입니까? 영이 죽었는데 보여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인다는 것은 내 영이 회복된 사람, 영이 산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적 없다 그랬어요. 오늘 12장 3절에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영이 아니면 깨닫지 못해, 이거는. 근데 이걸 깨달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 깨달은 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감추인 거, 숨겨진 거, 그거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숨겨진 비밀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니까. 이 숨겨진 비밀을 내가 발견했다, 내가 이거 봤다. 여러분, 이거는요 원망 끝이에요. 발견했다, 이유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유가 많지, 이거 알면 이유가 없어요. 감옥이 이유가 없어요. 환경이 이유가 없어요. 내 삶에 어떤 것도 이유가 없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이유가 많지. 맞잖아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요 결국 내가 답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원망 불평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눈이 안 열려, 안 보여. 보이는 건 문제만 보이지. 당장 먹는 거, 당장 마시는 거, 이것만 보이지 그 이상은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답을 찾았어 봐요. 만약 하나님 알았어 봐, 그 복음을 알았어 봐요. 그건 다르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발견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맞죠? 근데 발견했는데 좀 확실히 발견해야 되는데 덜 발견했어. 변호사 꼭대기 올라서 진짜 보게 하잖아요. 오직 예수만 보이게. 여전히 오직 예수 봐도 또 체질이 또 그래. 여러분들, 내가 발견했어도 그 발견한 그리스도가 오직 될 때까지 보여야 돼. 진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다. 난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답이고 내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리는 전도자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게 현장 살리는 길이니까. 이게 세상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는 세상 못 살려요. 여러분, 현장 못 살려요. 자, 이 현장을, 아까, 요걸 살리는 거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모르니까 이 현장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못 보니까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죽는 거, 이게 재앙이요. 안 보이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 죽는 걸 몰라. 그만큼 참 인생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 그리스도는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초월의 능력.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해결 안 돼도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해결 안 돼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4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감옥을 초월했다니까. 감옥을 초월했다니까. 감옥에서 자기가 빠져나오지 않아도 감옥을 초월했어요.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 초월하는 힘이 뭐냐?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초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 그게 신적 능력이요.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하는 능력이요. 그렇죠? 세상이 이해 못하지. 이걸 압니까? 이해해.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이걸 알아요. 이건 영적인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 오직 모르는 지금 세상에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네피림들 아닙니까? 귀신 가지고 초월하잖아요. 3단체가 유해지가 귀신 가지고 초월해가지고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망할 건데 우리는 네피림이 아니잖아요. 3단체를 능가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망해서 죽지만 우리는 절대 안 망해. 도리어 3단체를 살릴 거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시 오직 그리스도. 초월한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오직이고 모든 걸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창 능력 압니까? 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들어버려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릴게요. 내 인생을 새 사람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 멸망한 인간, 완전히 죽었던 인간,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요. 내가 새 생활할 수 있는 거, 그 힘이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새 사람 될 수도 없고 새 생활 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새 사람 새 생활이 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아이들 학교 가서 자꾸 너는 바른 생활해야 된다, 바른 도덕, 바른 생활이 됩니까? 무슨 사냥개 훈련시키듯이 말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 훈련 가지고는 임시교통이고 그거는 뭔가 자꾸 그 동물 훈련시켜서 그대로 되는 것처럼 그것뿐이지 그 이상은 없어요.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요새 AI가 나와가지고 인간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만들어도 암만 만들어도 앞으로 이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 올 것인데 여러분 이게 인간을 다스린다니까. 이거 기계예요, 기계. 이게 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시대가 온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왜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집어넣어서 기억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인간로 모든 인간의 초월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 됩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AI 시대 오는 거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는데 2030년, 2080년 우리 랩넌트 시대 아닙니까? 보고 몰랐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 영적인 병은 이건 아무도 못 말려 이거는요. 아니 내 성경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만 한번 보자고요. 모세오경도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46절 47절 네가 모세오경을 안 읽어봤느냐? 모세오경도 곧 내게 대해서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오경을 쓰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보세요. 재찬 능력 아닙니까? 죽었던 자 살리고 불치병자 살리고 다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능력을 설명했어요. 사복음서 충분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되었죠. 오직 믿음. 그리스도가 맞다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아.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가졌다는 말은 그 뒤에 기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사람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붙잡잖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진짜 믿으셔야 돼. 안 보이지만 진짜 안 보이니까 진짜 믿어야 돼. 그럼 이분이 역사한다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은 믿으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의 믿음과 역사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봐요. 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을 봐란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홍해 갈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믿음이지. 우리는 갈라진 곳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아니라도 믿음 돼야 돼. 그리 아니할지도 믿음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풀물에서 나오고 사절에서 나오고 홍해 갈라, 여기다 집착하니까 믿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역사는 갈라지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사실은 믿고 기도했는데 바다에 들어가 죽어라면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맞죠? 그래서 믿음에는 다른 동기가 없어요. 믿음은 끝이요. 그냥 오직 믿음은 끝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반드시 증거가 와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내 안에 질것 같은 내 안에 보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증거가 내 안에 나는 질그릇이요.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있어. 뭐니까? 쓰러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빠져도 일어나요. 무너지질 않아. 쓰러지질 않아요. 무너지질 않아. 맞죠? 또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 능력이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맞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요. 살리는 능력,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초월한 능력 뒤에는 뭐 있어요?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현장에 증인돼야 된다.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고 목적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가도 증인, 감옥 밖에서도 증인. 하나님이 어디 가든 너는 증인이요. 너는 어디 가도 증인이요. 맞아요? 모세는 애굽에도 증인이고 광야에도 증인이고 느보산에도 증인이고 어디 가도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증인은 내가 증인돼야지 그래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뭡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성령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게 성령의 일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상태가 영적 상태를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상태가 영적 서밋되는 상태예요. 이 말은 내가 틈이 있으면 안 돼. 항상 틈은 통로예요. 근데 영적 서밋은 틈이 않는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틈이 없어요. 어떤 게 틈입니까? 아까 원망하는 게 틈이에요. 불평하는 게 틈이에요. 참 이게 틈이에요. 근데 영적 서밋은 모든 게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능이 서밋돼요. 이 사람 문화가 서밋돼요. 이게 뭐냐? 237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237 문화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237 살릴 만큼 기능이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요. 여러분이 내가 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영적 서밋 되면 업이 따라와요. 영적 성령 충만하면 따라온다니까. 돈은 성령 충만하면 따라와요. 당장엔 좀 어려워도 머리 쓰지 말고 바르게 하셔야 돼.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돼. 그게 그릇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 올 때 오직 그리스도냐? 그게 그릇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문제 왔을 때 오직 그리스도에 내니까 이게 애굽 나라와 전 세계 살리는 그릇이 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어려울 때 오직 그리스도 그릇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렇게 된 거는 어려울 때 그리스도가 되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 시작도 그리스도, 진행도 그리스도,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 머리 쓰지 말고 방법 쓰지 말고 빨리 갈라지 말고 올바르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번 대학 지교회 때 우리 랩넌트에게 메시지 주면서 랩넌트들아 똑바로 하라. 세상은 너무 틀린 게 많아. 틀리다면 바른 것도 있는 거야. 바른 거 틀린 거 잘 구분해야 돼. 아무리 바빠도 바르게 해야 돼. 느려가도 바르게 해야 돼. 언제든지 세상이 이건 못 먹어도 바르게 해야 돼. 이렇게 망하는데 그래도 바르게 해야 돼. 끝까지 바르게 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바르게 하는 자, 틀리게 하는 자 하나님 절대 안 속아. 아무리 느려도 바르게 해야 돼.
예대시여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 빨리 가도 바르게 하고 느리 가도 바르게 해야 돼.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델을 봐요. 증인 모델을. 성경이 그래서 증인, 이 증거의 책이에요. 전부 증인의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 다 증인들의 책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썼으며, 왜 히브리서 이 믿음의 삶도 썼으며, 왜 렘넌트를 전부 증인들의 책이에요. 모세오경이 증인의 책이고 바울 서신이 증인의 책이에요. 증인의 책. 그럼 보세요. 증인들 요셉을 증인 삼았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증인이에요. 맞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증거예요. 오늘 바울은 뭡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을 가지고 보니까 증거예요. 내게 능지 않아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게 전부 증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증거되냐? 전부 오직에 오직 붙잡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결론. 말씀 받은 게 축복이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거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느냐?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말씀 전달해야 돼요. 그거 전달해야 돼. 전달은 뭐냐? 여러분들 입으로도 전달하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전달해야 돼요. 삶으로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보다 전달했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전달돼야 돼요.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걸 전달하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말씀 전달하는 사람은 제자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은 뭐냐? 모든 족속에 너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말씀 전달하라, 말씀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자요.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맞죠? 말씀 전달해야 돼. 그러면 제자가 제자를 세워가다가 결국 우리는 뭐냐? 참 먼 미래, 렘넌트, 이 미래를 놓고 우리가 말씀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예요. 렘넌트에게 말씀 넣어야 돼요. 저는 이 렘넌트 그럴 때 성경 구절에 딱 생각나는 게 있어. 딱 렘넌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뭐라 했죠? 디모데에게 네 믿음이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 속에 있었더니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할머니고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됐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디모데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보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를 렘넌트 어릴 때부터 듣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씀이 들어간 렘넌트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현장을 보고 내 현장에서 현장 보고 놓지 마세요. 현장엔 축복이 다 담겼어요. 이게 다 현장엔 축복이 있어요. 이걸 축복을 놓치면 안 돼. 현장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내 상태예요. 어때 복음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그걸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럼 오직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으니 현장은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전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그 전부 원망하다가 말이요 인생이 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어려움은 다 있는 건데, 환경은 다 어려운 건데, 그러면 내가 이걸 있어야 살리는 사람 전도자가 되잖아요. 내가 이런 축복을 알아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지. 나도 축복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전달합니까? 어떻게 축복을 줄 수 있냐고요. 축복이 뭡니까? 돈 아니잖아요. 아까 이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거 제자 다 뭡니까? 말씀이 축복이지. 말씀이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이유가 없는데 모든 현장에 말씀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이 말씀 전달하니까 다 있잖아요. 이 안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축복이지. 우리가 무슨 돈 벌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서밋 때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237 살리라고 하는 것이지. 맞죠? 237 살리라고 하시니까 지금 엄마 복음 전도 엄마 가슴에 돕고 살리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237까지 나나나나 하는 것하고 나를 넘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 살릴 그릇에게 주셔야지. 안 주시면 안 되죠. 그렇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산업, 여러분 후대 놓고 같이 기도해요. 오늘 저녁에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 그리고 현장, 여러분 렘넌트 후대 놓고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현장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인 것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 가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증인 되게 하여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영적으로 서밋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밋된 우리를 통해서 237 살릴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모델 요셉과 다윗과 바울과 같은 그런 정말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우리 말미암아 이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고 우리가 전달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미래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서 미래 시대를 이끌어가고 살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산업 속에 지금 성령 역사하사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귀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에, 후대 속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